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진노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원수와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은 격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은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또 조금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17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요한이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요, 공중에 나는,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18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 그 살을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죽은 어떤 사체의 어떤 그런 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벌레를 잡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과일도 쪼아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맹금류와 같은 그런 포식성, 육식성 새들은 이렇게 짐승을 사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다 한 천사가 명령하기를 너희가 밥 먹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모의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기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되면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살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조금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우리 가운데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20절과 21절이 얘기하고 있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리하시는 그때 짐승이 잡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짐승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이 있거든요. 물론 다 상징적인 동물들입니다. 다 사탄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마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짐승들인데요. 그 용에게서 나온 두 마리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한이 본 환상 중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었고요. 성도를 픽박하고 또 성도로 하여금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이끌어갔던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는 666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죠. 모든 삶의 불편함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압제당하던, 핍박받던 사람들, 바로 오늘 19장에서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 짐승들, 또 그 짐승들에게 숭배하던 자들도 다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니까 유황불에 떨어졌지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산채로 고통받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도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역시 하늘에 있는 새들이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시체로 배를 불리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쟁의 결과겠죠, 그죠? 누군가 이기고 지고 하는 전쟁의 결과. 그 전쟁을 19절이 잠깐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말씀에 보면은요, 어쨌든 전쟁을 하니까 두 편이 있습니다. 두 편이. 한 편은 11절에 등장해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봤더니요, 백마가 등장하고요, 백마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등장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끝에 그랬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한편은 백마 탄 자입니다. 공의로 싸우는 백마 탄 자.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싸우는 사람은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짐승들이고요. 또 짐승들을 경배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싸우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의 결과는 백마 탄 자, 곧 하나님 편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실은 더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두 편이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리고 진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를 당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는데, 실은 이렇게 백마 탄 자가 이기게 된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백마 탄 자가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그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백마 탄 자의 모습을 12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백마 탄 자는요,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을 썼다는 얘기는 그의 머리에 면류관 같은, 아니면 뭐 월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머리에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무언가를 얻은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뭐 시험에 합격을 했던, 전쟁에서 이겼던, 운동 경기에서 승자가 됐던, 이긴 사람이 머리에 뭔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백마 탄 자는요,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을 쓰고 있었대요. 이미 많은 승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백마 탄 자를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해설서는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해설서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되었던,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섰던 어떤 뭐 군대 장관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늘 이기고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죠. 그들의 승리는 어쩌면 굉장히 잠깐 과정 중에 나타나는 우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거나, 솔직히 우리가 전쟁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요. 물론 해외에서 있는 전쟁들은 보지만 전쟁이 쭉 이렇게 과정들을 지나갈 때 한편이 계속해서 이기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고 전세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요, 이 많은 과정 중에서 이기는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들과 승리의 관들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실은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뭐 시장에서 물건도 살 수 없고 뭐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패배를 안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모습 13절에 보면은요,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은 좀 잘 익숙하지 않죠. 옷을 입었는데요, 피가 뿌려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이 피가 의미하는 것, 뭐 피뿌림이 의미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실은 중요한 것은요, 이 백마 탄 자, 늘 승리하던 이 백마 탄 자가 입은 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세상은 뭘로 이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조금 재물도 많이 모아서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 그때 내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핍박받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믿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교회도 도와주고 뭐 선교사님도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힘 있어 보이는 것들을 내가 많이 소유한 다음에 예수 믿는 내가 그런 걸 소유했으니 내가 이걸 선하게 사용하겠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일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 좋고 세상에도 성공하고 돈도 많고 뭐 공부도 잘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요 세상에서 발견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말은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출세한 사람보다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고요, 가진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더 많고요, 배운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다 복받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그러면 그게 주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볼 때 진짜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한 옷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러한 어떤 이렇게 네임카드가 명함 같은, 내 명함만 건들면 다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성도의 모습,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물론 예수님은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세례 받고 나자마자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잖아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더니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고.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뛰어내리라고 했더니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와서 절하라 그랬더니 한 번만 고개 숙여 내가 세상 천하를 다 줄게. 이게 사탄의 속셈이거든요. 한 번만 고개 까딱하면 돼. 그럼 내가 다 줄 수 있어. 근데 실은 세상은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거거든요. 사탄이 자기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실은 사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이 물리치잖아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해라.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마탄 자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자녀들 함께 나왔죠? 우리 순원들도 함께 오셨어요. 순장님들하고. 우리 자녀들이 언제 세상을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을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순원들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연약한 순원들이 언제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을 때.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백마탄 자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가 입었던 옷에, 그리고 이제 그의 다리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마탄 자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마탄 자가 예수님이어도 되고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도리어 저는 성도라고 부를 때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도가 말씀으로 옷 입고, 교회가 말씀으로 옷 입고, 성도가 우리의 옷에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이름을 쓰고 다니는 것, 사실상 그게 더 은혜롭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백마탄자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이 말이 우리 내일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거든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우리 내일 설교의 한 줄 요약 이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확실할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믿는 자를 못 살게 구는 사탄의 세력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심판, 막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시고 7 대접을 쏟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임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탄의 시험이, 사탄의 역사가 센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믿음 지키기 어렵구나, 막판에는 우리가 진짜 고난을 많이 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거는요, 다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이지,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탄이 아무리 좀 징그럽고 잔인하게 묘사가 돼도요, 그런 사탄이 이겼던 적은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사탄이 잠깐 기세를 잡는, 우세를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한 번도 사탄의 승리를 보여준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가 주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게 16절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만주의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 고백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요, 이 고백으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이 고백을 가질 때 우리 자녀들도 그의 인생을 똑바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좀 공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아주 견고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정말 이 땅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아주 곱게 뻗은 나무처럼 잘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다시 생각해 봅니다. 17절부터 기록된 어떤 21절,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중의 새들을 배불리시는가, 요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 모습. 이 백마탄자가 입었던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의 몸에, 그의 삶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하나 보고 말씀 끝내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에는요, 이 백마탄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백마탄자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 뭐 성도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들, 흰 옷을 입고 그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르고 신앙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 자녀들과 또 순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또 인터넷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